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뒤에 얘들아 우리가 이제 바다를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갈릴리 바다를 성경의 저자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수인데 그걸 바다라 불렀을까라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누가 봐도 큰 호수들은 이제 바이칼 호수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바다인지 호수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갈릴리는 이렇게 가서 보면 아 이거 호수구나라는 것이 한눈에 딱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한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아직까지 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문제를 왜 바다라고 했는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질 않았으니까 왜 바다라고 했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성경 저자들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바다라고 불렀다, 호수라고도 불렀다 이렇게만 이야기돼 있지 왜 불렀는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요 이유를 제 생각 속에도 합리적인 그 이유가 딱 생각이 나면 그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대를 하시는 얼굴들을 하고 계시는데 기대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어쨌든 이 갈릴리 동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배 위에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가르치시고 난 뒤에 그냥 배를 탄 채로 함께 그대로 모시고 갔다고 돼 있으니까 예수님 배 위에 계신 상황에서 제자들이 그 배를 타서 그대로 배를 타고 동편 쪽으로 옮겨가시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옮겨가고 있는데 광풍이 갑자기 불어서 물이 배 안에 차게 됐다. 그래서 거의 죽게 됐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우리 죽게 됐으니 일어나셔서 우리를 살리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꾸짖고 바다를 잠잠케 했다 하는 그 얘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아니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을 하느냐 이 얘기로 이 반응이 나오면서 41절이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예수님에게서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던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주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옛날 고대 중근동의 이야기들, 신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 성경 말고도 많은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도 있고 로마 신화도 있고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가 합쳐진 그리스 로마 신화도 있고 중근동에 나와 있는 많은 신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면 권능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신들은 다 잠을 자는 신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근동의 문화에 익숙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가는 예수님이 배 안에서 풍랑 속에서 잠자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자는 신의 그 모습들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주무셨는지 깜빡 졸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주무시는 신으로 묘사한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누가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냐 이런 말일 때 잠자는 호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호랑이는 잠을 안 자면 이게 보통 무서운 존재가 아니죠.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잠을 안 자는, 이거 나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잠자고 있다는 것은 좀 편안하다는 건데 힘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잠자는 코털을, 호랑이의 코털을 누가 건드느냐, 이런 이야기처럼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힘을 쓰고 있지 않을 뿐이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 잠자는 거다. 그래서 마가는 능력의 주님, 하나님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잠자는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꾸짖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꾸짖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이 아닙니다. 이 꾸짖다라고 하는 말은 사탄, 마귀를 쫓아낼 때 하신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낼 때 쓰신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꾸짖다라는 말은 사탄을 향해서 축사하실 때, 귀신을 쫓아낼 때 쓰시는 말이 꾸짖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다와 바람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시는가 하면, 야, 너희들 사탄과 그 다음 마귀들의 준동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 하시기 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꾸짖으실 필요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바다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바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바람이 불어오는데, 제가 자연학적으로는 이 지형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죠. 갈릴리 바다의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인 막달라 쪽으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가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만 산이 없어요. 그래서 지중해보다 해발이 낮은 갈릴리에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이 갈릴리 바다가 광풍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정학적으로 볼 때는 이 갈릴리에서 큰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고기를 잡다가 혹은 배를 타고 가다가 난리를 만나게 되는데, 바람하고 바다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갈릴리가 풍랑이 있는데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크게 혼나야 될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사실은 제자들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똑바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 신앙의 모습, 제자의 모습들을 보시고 그걸 야단치셨다라고 하는 아주 큰 의미가 이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할로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바람이 많이 불어요. 태풍이 많이 불어요. 태풍이 올라와가지고 막 사상자가 냈어요. 그럴 때 태풍을 제가 꾸짖었다. 꾸짖을 필요가 있나요? 그 태풍이란 녀석이? 뜨거운 바람이 올라와가지고 바다에 있는 수증기와 합쳐져가지고 태풍이 된 건데 그걸 왜 꾸짖으시겠어요? 예수님이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하고 꾸짖으셨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야, 네가 왜 태풍이 돼가지고 광풍이 돼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해?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 왜 풍랑 앞에서, 고난 앞에서 이렇게 흔들려 편안하지 못해? 왜 나를 의지하지 못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꾸짖다라고 하는 말은 바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바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한테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왜 없겠어요? 다 있죠. 그런데 그 앞에서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고물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를 향해서 꾸짖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꾸짖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을 꾸짖으셨는데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두려움 상태죠. 두려운 상태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지요?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여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여. 랍비, 라보니 이런 말 썼어요. 랍비여, 라보니여 이런 말을 썼는데 그 말이에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당신도 죽습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이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꾸짖으셨다는 것은 뭘 또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뭔지를 정확히 알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 그걸 알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꾸짖다라고 하는 말은 에피티파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바로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40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어째서 없느냐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꾸짖다라고 하는 말과 연관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꾸짖으신 한국말 참 어려워요. 참 그렇죠? 꾸짖으신 이유가 뭐냐? 결국 꾸짖으신 이유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없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뭔지 모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연고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게 뭔지 그걸 아시고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뜻대로 동편으로 건너가 광풍이 불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붙잡고 계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우리가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훈련. 다른 거 의지하는 훈련보다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더 많이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예수님 내 곁에 계시지. 내가 예수님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 오직 하나,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고요.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 없으니 풍랑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주님 계시지. 주무시고 계시지만 우리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면 이 풍랑 속에서도 이길 수 있어. 이런 믿음 가지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